오늘 말씀은 참 제자입니다. 일단 보게 되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16장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참 제자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시원케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잘 나와 있듯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고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시원케 하는 자가 무엇이냐 보게 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시원케 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시원케 하는 자의 반대말은 답답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자가 아니라 답답한 자의 반대인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답답한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 마귀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살아가는 세상 같지만, 세상 문화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사단과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임금인 사단에 속한 사람이 답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는 자는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정말로 나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정면적으로 나중심적인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답답한 자이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나중심적으로 풀어가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 등들이 많은 문제가 올 때, 모든 것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존재를 모르고 나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무조건 하려고 하고 내가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에 속는 자가 아니고, 이 어려움과 위기, 갈등, 고민, 문제, 모든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사단에 속지 말고 나중심적으로 속지 말고 정말로 세상에 속지 않고 답답한 자가 아니라 시원케 한 자로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위기, 갈등, 고민에 있을 때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단과 나중심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되면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적인 생각에 계속 만들게 됩니다. 나중심적인 생각에 계속해서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고, 모든 것을 나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나중심적인 생각에 빠지면서 이러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단은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통해서 세상 문화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중심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냐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복음을 정말로 내가 믿진 않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나중심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고 그리스도는 그냥 옆에 있는 그런 존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함정 속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육심 중심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틀이라고 합니다. 육신 중심. 내가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육심 중심적으로 우리가 빠지게 만듭니다. 모든 세상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난 무조건 행복할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 결과는 재앙 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육신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영적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신 중심으로 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틀에 계속해서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올무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게 되면 정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나중심적인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육신이 모든 것이고 육신적인 게 모든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육신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계속해서 틀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서 내 이름을 내세우고 모든 것을 성공 중심에 빠지게 만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올무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함정과 틀과 올무의 사단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이고 우리의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복음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해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사단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학자, 아무리 석가모니, 이러한 모든 위대한 학자나 위대한 사람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단을 꺾으시러 오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과 결론과 끝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나아가기 때문에 사단에 속는 위기, 갈등, 고민, 문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답 내리고 결론 내리고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을 내리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정말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른 결론도 없고 다른 것으로 끝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답 내리고 결론 내리고 끝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이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세상 사람과 똑같게 육신만 있고 육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마음도 있고 그 더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엠스들이 너무나 지겹게 듣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형상. 난 그냥 하나님 형상이야. 이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어.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형상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것은 우리 사람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신 껍데기가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곧 영적인 존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모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속아서 우리는 답답한 자이고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고 끝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이것을 영적인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의 속는 자, 정말 위기 갈등에서 내가 나중심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우리 현재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미래에 대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러한 존재와 이러한 축복의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려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서밋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영적인 서밋에 먼저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먼저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존재이고 이 영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라 육신적인 서밋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서밋에 먼저 올라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시간이 남고 내가 이 정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문화에 먼저 핸드폰 만지고 막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내가 시간이 남고 내가 자기 전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서 홀로 내가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냥 이 조그만 이 시간 단 1분이라도 24시간 중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단 1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고 내가 그냥 이 남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시간에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내가 지나가고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그냥 나에게 그냥 지워졌는데 이 시간이 나에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단 1분이라도 갖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조금이라도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부모님이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을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흘러가듯이 내가 그냥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이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집중하고 내가 이 시간 동안만은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받아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게 되면 기능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무엇을 바래서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고 내가 무슨 받으려고 하는 기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에 내가 정말로 집중하는 이 시간을 계속 갖게 되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기능 서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 서밋의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을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려 나가고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되고, 하지만 요셉은 갑자기 노예로 팔려 나가고 그랬는데 요셉은 그 위기 속에서 정말로 그것을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이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느 자리, 내가 총리에 올랐다 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로 팔려나가서 내가 낙심하고 나는 왜 갑자기 노예로 팔려나가야 되지? 나는 왜 이렇고 나에게 오늘 왜 문제가 왜 이런 것인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내 이 자리에 왜 나에게 이 자리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께 언제나 항상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리의 자리라고 해서 성공한 자리가 아닙니다. 노예 자리라고 해서 실패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표와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로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다윗의 기능을 발견하게 되고, 다윗은 그 속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기능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나아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의 환경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기능 서밋에 보여지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단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서밋 기능, 하나님이 주신 기능, 그러면서 세계 복음하라는 그 뜻을 따라하면서 문화의 세상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은 현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 서밋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이라고 하면 친구들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일 수도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학교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그냥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를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나는 이 학교에 오게 됐네, 이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교의 현장을 보내주신 이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현장의 증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문화 서밋에 참된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현장 속에서 내 짝꿍이 왜 내 옆에 앉게 됐고, 우리 반 친구들이 왜 나와 함께 이 반을 갖게 됐는지 정말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에 먼저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되어지는 것을 되어져야 차례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되어지지 않고
두 번째 거 1번이 안 되는데 2번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너트들이 가장 먼저 영적 서밋에 자리 먼저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게 되면 참 제자, 오늘 제목처럼 참 제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답답한 자가 아니라 서론에서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답답한 자가 아니라 시원케 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번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정말로 참 제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예배의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세상에 속한 시간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문화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예배에 승리해서 내가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한 주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한 주간 그냥 답답한 자와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예배에 승리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랩너트들이 교회 중심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냥 나 중심적 그냥 내가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중심적 교회에 오고 싶고 예배에 더 참석하고 싶고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싶어지는 이러한 존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각도 많이 들 수 있는데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시기도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아침이건 언제건 자기 전이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간만큼은 지키는 시간입니다. 무시기도를 보게 되면 아까 기능 3에서 얘기했던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기했던 예시를 들게 되면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노예인데 이 시간에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난 이 시간에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생활하고 내가 그냥 걸어 다니고 내가 이 시간에 그냥 걸어가게 되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기도하고 내가 일하는 중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공부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시로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24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4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언제나 항상 집중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 속한 답답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시원케 한 자가 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랩너트들이 홀로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삶에 승리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까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 속에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에 나에게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신 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에 승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기도 수첩이 있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비몽사몽 학교 가야지 이러면서 그냥 옷 주섬주섬 입고 그냥 학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하루 딱 내가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 수첩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긴 시간을 갖게 되면서 짧게라도 기도 수첩을 빨리 보더라도 내가 아침에 급하니까 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그냥 본문이라도 성경 구절이라도 이것만 보고 그냥 등교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늦잠 자고 싶다 그래서 그냥 좀 더 자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면 꼭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가면서 기도책을 보고 이 시간을 갖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수첩 그러면서 하루에 시작하는 기도 수첩이 힘들면 자기 전에 미리 다음 날 걸 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은 고등학교 때 걸어다니면서 시간이 많아서 그냥 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그냥 성경 구절도 보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걸어가는 동안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30분 동안 친구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보다가 핸드폰으로 뭐 보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가는 시간 동안 거의 못해도 10분 정도 걸린다고 전사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이 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그냥 짜투리 이 시간 동안 정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수첩을 더 나아가서 사모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만남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게 되면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서 그냥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오늘만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것에 속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자로 답답함에 속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랩런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원케 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해 12시 랩런트들 모여서 예배드리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 답답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서 시원케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을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